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쉬운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2주 뒤면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아져서 몇 주간 더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는 게 요즘에 여러분들 학교 다녀도 되게 불안하고 그렇죠. 저도 되게 일도 다니고 여러 군데를 갈 때마다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 9월 27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학교생활, 가정생활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달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인생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지난달에 배웠던 거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들을 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그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행동을 하시고 많은 말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 거예요. 여러분, 부자나 왕이 아들을 낳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자나 왕이 아들을 낳을 때는 정말 깨끗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낳는 것은 물론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곳은 화려하기까지 해요. 낳는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곳이.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부자와 많은 왕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부자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시고 가장 찬양을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축하받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고향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하신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멀리서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목자들과, 그리고 할례 예식 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깨달은 성령이 충만한 시몬과 안나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소죽통, 오늘 말씀이
말씀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구유는 바로 이 소죽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죽통이 과연 깨끗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소죽통은 깨끗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나 오늘 마국간에서 태어날 거니까 내 깨끗한 구유를 준비해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죽통에서 소죽통에 태어난 예수님을 이렇게 누였지만 그 심지어 죽통도 그렇게까지 깨끗한 죽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그렇게 부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은 굉장히 소박하고 조용했어요. 귀족의 아들들이 이 땅에 많은 왕과 부자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많은 축하와 환영이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당장 제가 오늘 제가 여자친구도 없지만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도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사람보다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지금 이 영상도 핸드폰으로 찍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잡히고 그런 거니까 굉장히 알아듣기가 쉬워요. 하지만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은 보이지 않는 거고 우리의 태도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면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겸손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겸손한 사람의 모범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혜택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처럼 겸손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최대한 남는 시간 없이
공부와 일과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통장에 50만 원도 없을 때가 있어요. 당장 오늘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조금 안 좋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도울 그런 여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저도 이기적일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좀 안 좋게 행동하면 아, 저 사람 왜 저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 여러분들 기부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한때는 가장 많은 그런 돈을 벌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순위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기부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기부를 그렇게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많이 받았고 그 정도 돈 주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옷, 더 좋은 성적 이런 거 받으면 질투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집도 없으셨고 뭐 타고 다닐 것도 없으셔서 예수님의 삶을 읽어보면 걸어 다니셨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나마 유일하게 자주 이용하셨던 게 배를 좀 많이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걸으셔서 지쳤다 이런 말을 하실 때도 많으셨고, 또 농사를 지을 땅도 없어서 예수님이 정말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 예수님은 그나마 태어났을 때 가장 부자셨어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그 동쪽에 타는 그런 박사들이 가져온 귀한 물품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졌던 가장 값비싼 물품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탈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귀하고 높으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고서는 겸손할 수 없어요. 오늘날 겸손하다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진정으로 겸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보통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뭐 아닙니다, 누구 덕분입니다 라고 하고, 또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뭐 그런 게 어떠한 겸손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의미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빌 게이츠가 기부를 큰 돈이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돈 줘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기는 여전히 부자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해도 그게 자기한테 별로 타격이 없어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길 원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9절 뒷부분을 또 읽어볼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넘치는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더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정말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기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질 만큼의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과 기쁨이 있을 때에만 정말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기부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선생님들, 일신교회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도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또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퀴즈가 하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낮고 높인 곳, 정답은 두 글자예요. 첫 글자는 구, 나머지 글자는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찾아보면 돼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